是吧？就是两国这个文化上深入交流，这些沟通起来就没有什么障碍。是아, 한국하고 중국은 본래 문화가 같아가지고 실제로 청나라 때부터 많은 분들이 한문을 다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서로 상통하는 그런 문화라고. 跟这本书说句实在大家天天真正的我们韩国的佛教界的同修，出家的法师和在家的居士菩萨，大家中午吉祥，阿弥陀佛。阿弥陀佛。 방금 저한테 이걸 얘기한 거는 이제 가볍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들과 우리 한국 불자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길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길상합니다. 길상합니다. 这个地理环境把我们的人心也是拉得非常近千百年来，这个中韩文化甚至是相续一张这个深度融合。刚才跟法师也是这样交流那这里边也积攒了沉淀了太多这种两国文化交融的这些有趣的往事和有意义、有价值的事情。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지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서로 아주 가까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역사가 누적이 되면서 그 안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이랄까 그런 그 고사랄까 이런 것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特别是呢，这个公元4世纪左右上，这个佛教传入韩国，当时叫高句丽对，传入韩国。那么在韩国通过前赴后继，几百年的这个深入的这个精进修行和这种传承传播，到公元应该是7世纪左右，688年左右，我记得历史到公元900多年，差不多在7世纪到10世纪左右的时候，在韩国已经非常成熟了这个佛教，特别是以华严宗和法相唯识宗这个传播的很广泛，发展的也非常成熟时期。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구려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 한국에도 불교가 전해져 가면서 굉장히 불교 문화가 엄청 그 꽃을 피웠는데 특히 이제 화엄종하고 법상종, 유식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所以这佛教在中国来讲虽然是外来教，但是呢。 它传到中国的时间非常久远，在那个时期已经融入了中国本土文化的一部分。 그래서 불교는 비록 외래에서 온 종교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중국 문화하고 하나가 돼서 잘 융합이 되었습니다. 所以佛教传到韩国，实际也是等于中华文化。 传播交流，在整个中国文化一部分进行一个深度交流。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불교 문화가 전래된 것도 중국 문화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하고 거의 같이 하나로 이제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았나 같은 시기라고 본다고 말씀하시네요. 这样的交流呢，这样文化的传播交流，也对我们两国人民积累下深厚的友谊。 그래서 이런 그 문화 교류나 이런 불교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중국하고 한국과의 두 나라의 그런 깊은 그 뭐랄까 우정이랄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那么在韩国学佛人都知道，
金小觉太子当年来到中国大陆，在我们九华山修行，后来呢，成到我们中国人这个都是公认的地藏王菩萨再来示现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구화산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도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이 되셨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实际这样的例子还是很多的，我们也不能一一例举了啊。总之呢，这说明我们两国山水相连，这个人心也是相连的，文化也是深度的。 그래서 이런 일화는 그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 일화는 한 가지지만 사실은 이런 일화가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과 한국 간의 그런 문화나 인심이랄까 그런 종교랄까 이런 것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您讲的话我一句也听不懂，但是我相信以你这种专业的韩国人的这种语句翻译表达，一定他们会听得非常切入的。 그래서 당신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 통역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고 그러시네요. 네, 아미타불. 可能我表达的我说的不好，但是您翻译的好，大家听了就非常欢喜啊。 아마 당신은 별로 잘 못하실 건데 제가 통역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더 환희심으로 잘 듣는 것 같다고. 实际宗教是不分国界的。 사실상 종교는 국가를 나누지 않습니다. 那么佛性也不分南北，不分四他方。 그래서 불성 자체도 남북이 다르지 않고 다른 국토가 없는 것이라고요. 任何一个众生都具有佛性，也都有解脱的希望。 그래서 어떤 중생이든지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고 또 성불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在佛教的这个慈悲观来讲，我们是不舍一个众生，也更不分哪一个国界，只要有缘，我们平等普渡。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비로서 마음의 중심을 가슴에 품고 자비로서 중심을 삼기 때문에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또 나라나 그런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마음입니다. 中国呢，在大乘佛法传到中国，整个佛法包括大小乘。那么，因为中国这个传统文化的底蕴非常深厚，所以这个佛法传播进来以后，大乘佛法很快被中国人接受，因为他这个那种大乘的思想对。 我们因为我们中国有传统的文化，已经把这个基础打好了，所以呢，在学习大乘佛法的时候就非常容易契合。 그래서 이제 불교가 특히 이제 대승 소승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승이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대승을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 자체에 대승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 이제 대승 불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답니다. 那我们韩国的信众们，那么这样很容易的接受到中国这种大乘佛法，就说明我们韩国人的善根也是非常深厚的。 그래서 우리 한국 불자들도 이 중국 문화나 대승 불교나 불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불자들의 성근이 얼마나 깊고 두터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咱们韩国现在净土中这个净土方面发展怎么样？ 지금 한국의 정토종이 얼마만큼 잘 발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 그러시네요. 我们韩国的最近净土越来越发展，尤其是这东林寺的这个也是我们
요거예요, 유튜브라 그랬는데 예. 요거 抖音， 네. 韩国也有抖音。 네, 他们都有传播，东印式的念佛啦，东印式方丈上的那个说法都有，韩国翻译的有还有我们那个念净土念阿弥陀佛的净土念佛的那个居士啊、师父们出家就很多的。哎，太好了，我也是弘扬净土的。学习这个。有印记。因为佛法广大无边，法门也是无量的。那么我们跟大家交流呢，也没有办法在短时间内把浩瀚的佛法跟大家进行一一交流，是因为时间关系呢没有办法。那么我们就简单就净土法门的相关的一些法义，跟在座的同学们进行一个相互学习交流。 그래서 불법은 광대무변하고 무량무변한데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토종에 관한 그 영불수행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선 서로 이제 교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미타불. 这个净土法门呢，在中国历代祖师们对它的评价，特别是净土宗的祖师们，评价是深邃深远，它的价值也是特别契合现在末法时期宗师的根性。 그래서 정토종은 특히 중국에서 그 역대 주사 스님들의 그 평가가 굉장히 높고 특히 정토종은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아주 개합되는 그런 종파입니다. 我们佛教界的人士都知道，这个佛说一切法，为度一切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설한 일체법은 오직 일체 중생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因为佛当年讲经说法，都是有人起问，佛才就这个问题来展开讲解一部经典，这么一个缘由。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 청문을 했을 때 이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한 것입니다. 那么提问题的人就是这个代表着这一类众生的根基，所以佛就这一类根基，为他说他能够成就的法门。 그래서 그 청문을 한 사람이 그 청문한 내용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근기에 적합한 문제를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 중생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所以呢，才有84000法门的由来。 그래서 84,000 법문이 그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刚才我们也说了，特别在中国传承的一个小乘佛法，那两大派系、两大支流，那个是经典也很完整的。但是因为它的这种修法的繁琐，或者说我们中国传统文化的根基、文化底蕴深厚，已经就替代了它的存在。所以我们在中国就是直接都从大乘佛法起修的。那么这个可以不用翻译，咱们简单交流一下。 说的是什么意思呢？这84000法门，就大乘佛法来讲，在中国，也分出了很多的流派。你像传到韩国的华严呀、贤首啊，包括禅宗等等的极大的这种流派，这都是代表大乘佛法的这种综合思想。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거는 통역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안 하고 그 중국의 대승불교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대승불교도 많은 그런 그 파가 많이 생겼고 또 한국으로도 뭐 화엄종이라든지 현수종이라든지 선종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파가 이제 갈라졌다는 것이죠. 这个期间呢，也因为每一位法师他侧重于弘扬某一类的法门，所以逐渐就形成了这种很成熟的几大派系，几大宗派包括我们说中国的这禅宗就有
五大宗派。而且这禅宗在中国的2000左右年的这种发展当中，始终占有着主导地位。 그래서 이제 그 스님마다 본인들이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선종을 많이 전했는데 그 선종도 그 선종 안에서도 5개의 종파가 나눠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禅宗在中国它也习惯上称为叫宗门，把这个依照经典修行的叫做教下。 그래서 이제 선종은 중국에서는 종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종파들은 이제 교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양쪽이 된 것이죠. 但是不论八万四千法门修哪一个法门，最后所解脱的境界是相同的。 그래서 84,000 법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돌아가는 그 목표랄까 가장 최종 목표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所以呢，在佛门里面我们说叫法法平等，无有高下。 그래서 이제 불법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과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但虽然法法平等，无有高下，但是不是我们每一个人随便修哪个法门都能成就呢？不是。 그래서 비록 법은 평등하고 고하가 없지만 누구나 그 법을 수행을 해서 성취를 다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为什么呢？ 왜냐하면 因为如果你所修学的法门跟你自身的根性不相应，你就没办法成功。 왜냐하면 자신이 수행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그 법이 자신의 근기나 그런 근성에 맞지 않으면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你比如说我们禅宗六祖慧能大师，大家都知道啊。慧能大师他说得好，在《坛经》上说：“我接引的是上上根基的人。”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6조 해능대사 다 아시죠? 네. 그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그 6조 단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조 단경은 상상근기의 사람을 접인하는 법입니다. 那也就是说，他接引的是上上根基的人，中下根基的人就没办法成功。 그래서 상상근기를 접인하기 때문에 중하근기의 사람들은 그 6조 단경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大家知道，当年这个跟慧能一起修行的，在那个僧团里边非常有名望的是神秀大师，知道啊？知道。那神秀大师五祖尚且没把这衣钵传给他，就说明他是上根弟子啊，他的根性都没办法修学这个神秀的禅。 그래서 해능대사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신수대사 있었잖아요. 그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의 아주 수승한 그런 제자였지만 홍인대사가 신수대사한테 의발을 전수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아직 그 법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대사 같은 사람도 선종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还有呢，比如说《华严经》，这叫在中国佛教界称为叫经中之王，根本法论。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엄경을 들 수 있는데요. 화엄경은 우리 불교 가운데 경정 가운데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那么这样的根本法轮，它接引的对象是什么呢？它是叫接引的是界外的，也就是三界之外的化身大士，见到性的菩萨才能得利益。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접인하는 그 대상, 중생은 누구냐면 3계에서 이미 벗어난 개외의 법신대사를 접인하는 법입니다. 也就是说，它的门槛很高，它一定是见到性的菩萨。用我们现在学历来讲，研究生以上的招收对象是研究生以上的这个学生，以下的就没有分。 그래서 그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엄경을 배우려면. 왜냐하면 이미 견성을 한
법신 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반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접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所以我们看当年佛在菩提树下成道以后的定中7日7夜，实际我们看就是一个和尚在那儿讲打坐固定的，实际呢他在定中说了一部诺大华严经。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이미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드셔서 7일 밤낮으로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한 스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어 계시구나 이렇게 보고 보였지만 사실상은 선정 가운데서 화엄경을 7일 밤낮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我们现在我不知道韩国有没有，我们读诵的是80华严，那是一个小目录了，在龙宫里边存的那个是中本是一种中部头的，还不是最大部头的，不是最完整版，最完整版的整个华严世界，所以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화엄경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80권 화엄을 본답니다. 근데 그 용궁에 가면은 더 많은 화엄이 있는데 그것도 중간본의 화엄에 불과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华严经的境界是广大无边的，它大体上有4个境界，就是一个是理无碍，第二个是四无碍，第三个理四无碍，第四个四十无碍境界。 그래서 화엄경의 그 경계가 광대분변해 갖고 4가지 무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사무에, 4사무에, 2무에, 4무에, 4사무에 또 뭐 어쨌든 4가지예요. 接近四十无碍。是，我们都有学过。可见那个境界是真正见到性的菩萨的境界。 그래서 그 사무의 경계를 다 배우려면 정말로 견성을 한 보살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런 경전입니다. 所以在场听闻的，就像声闻无汉像舍利弗、目犍连这样的阿罗汉，在那里边听到这个华严经都是如痴如聋听不懂。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목건년이라든지 뭐 자리불이라든지 이런 나님들도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들었는데 완전히 귀머거리하고 바보같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华严经好啊，但是这样的圣人声闻罗汉都听不懂，那何况我们凡夫呢？所以法要折机，每个法门要跟我们的根基相应，你才能有相应的成就。 그래서 그런 성문 영각인 그런 나님들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전인데 하물며 우리 범부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중생들 자신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으면은 그 법으로서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基于此呢，就是佛虽然讲了那么多的法门，叫佛说一切法为应一切机，要跟着根基相应的才能有所成就。那我们怎么样才能知道哪个法跟我们相应呢？或者说，我们的根基到底是一个什么样的根基呢？应该我这样的根基应该修什么法门才能有所成就呢？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법은 일체 근기의 사람들을 접인하기 위해서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하신 그런 법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근기에 어떤 법이 나하고 상응하고 맞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因为这是一个很严肃的话题。如果你法门选错了，功夫没少下，但是很可惜没有成就。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나면 시간 낭비만 할 뿐이지 전혀 성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我们就拿禅宗为例。 그래서 우리 선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那么在佛法传到中国的时候，已经进入佛的整个时期，有正法、相法、末法嘛，已经进入到相法时期。
그래서 중국에 불법이 들어올 때는 불교는 정법 시대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로 나눠지는데 이미 상법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所以禅宗传入中国以后呢，从慧能大师以后，那前边的这些代，包括在唐朝，以前，这个修禅的人、开悟的人还是很多的。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선종이 불법이 들어와서 선종을 통해서 당나라 이전까지는 그래도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那么再到后来，因为众生烦恼重，那把我们自身的这个，因为烦恼一重，就把我们自身解脱这个悟门就给堵死了。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중생들이 번뇌가 갈수록 무거워져가지고 그 번뇌가 무거워지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려버린답니다. 所以再后来呢，开悟的就非常非常少。 그래서 갈수록 깨달은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적어졌습니다. 那么祖师大德呢，为了激发这个修学人的根性，不得已呢，就用这个机锋转语和参话头来应对这个根基。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 스님들이 중생들의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주기 위해서 선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화두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就是因为这样一转语、一对机、一句毫无关联的话，就碰撞到他的悟性，他可能瞬间就大彻大悟。 그래서 그 선기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찍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这就是禅宗不得已的三角方便。 이것은 선중의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선교 방편이었습니다. 说个公案比喻好懂一点，比如说这个，说有一个禅师，那他呢，人家向他，因为他是开悟的人，人家向他来请法来，无论谁来请法，他都伸出一个手指头，一伸出一个手指头，人家就开悟了。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종 조사 스님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손가락을 뭘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然后呢，他有个小徒弟10几岁，从小跟着他修行。有一次，这个老和尚，这开悟的老和尚出去参学，留这个小徒弟在家。那么也有这个来求法的人，来求老和尚，但是老和尚不在山上，所以人们就感觉到很失望。那么这小徒弟呢，一看师傅也不给人讲法，谁来讲话的时候就伸出一个手指头，他也给人伸出一个手指头，人家也开悟。 그래서 그 동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몇 살 먹은 동자승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법을 청하러 왔는데 그 큰 스님께서는 이미 만행을 떠나시고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동자승이 보니까 큰 스님 뭐 사람들 와도 법문도 안 하시고 손가락만 딱 하나 들어 보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와갖고 법을 물으니까 손가락을 딱 하나 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所以他这个小徒弟就很开心，说哦，原来我也能渡人了啊！说这个师傅用一个手指头让人开悟，我一伸一个手指头他也开悟，所以他就很开心。 그래서 이제 이 동자승이 너무 득이양양한 거죠. 뭐 자기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깨달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고무돼갖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那么有一天他师傅回来了，他乐得开开心心的就接他师傅说：“师傅，我也能令人开悟了，我也能渡人了。”他说：“你怎么渡的？”他说：“你接给人家来人也不说话，也就伸这个手指头，人家就开悟。说我一伸手指头，他也开悟了。”他师傅就一边走一边跟他就进到房间里边，师傅回头突然说：“你说什么？你怎么让他开悟的？”他说：“我伸出一个手指头，他就开悟了。”师傅说：“哪个手指头？”就这个手指头。他师傅把这手指头给抓过来，往个菜瓶上一放，这把旁边有一把菜刀，一下就把这手指头断掉了，他才开悟了。
그래가지고 동자승이 그 큰 스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득이양양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동자승이 이제 따라오니까 네가 어떻게 했는데 깨달았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큰 스님도 뭐 방문 하나도 안 하시고 손가락만 보이셔서 저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그랬느냐 하면서 갑자기 큰 스님께서 손가락을 딱 잡아가지고 땅에다 내려놓고 그 부엌 칼로 그리고 손가락을 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자승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这是真正过来人呐，他师傅能知道他堵在什么地方。要他的徒弟如果不是那个根性，他把几个手指头都砍下来也没有用。 그래서 정말로 그 큰 스님께서는 깨달으신 분이고 전생부터 이미 그런 도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동자승이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깨달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동자승이 근기가 안 되면 손가락 10개 잘라도 못 깨달았어요. 所以佛法八万四千法门都是让我们回归这一念心性上。 그래서 불법의 84,000 법문이 다 우리의 한 생각과 우리 마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但是你执着这个一还不行，所以他师傅把这个一也给他砍掉了，才这样。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에 집착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 하나를 잘라버리니까 깨달은 거예요. 这样好。 여러분 잘 알아듣겠습니까? 네, 아미타불. 这就是告诉我们呢，告诉我们这个学佛一定要选择法门，一定要针对我们的根性，如果选错了是没办法成就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불교를 배울 때 자신의 근기와 자신의 근성에 맞는 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为什么拿禅宗做比喻呢？因为禅宗在中国佛教界一直占着主流的这个位置。 왜 선종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냐면 선종은 이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잘 전수되고 있는 종파이기 때문입니다. 那么禅宗的目的就是当下单体一面相长，我们说的叫明心见性、开悟见性，这是禅宗的终极追求目标。 그래서 선종의 그 최종 목표는 명심 변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고 변성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实际八万四千法门都是要回归这一念心性。 그래서 84,000 법문이 다 이 자신의 신성,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但是随着众生业力的深厚，业力重了，烦恼重了，那么再修这些法门都没有办法开悟。现在甚至连个破出关的都没有。 그래서 지금은 중생들의 번뇌와 업장이 두텁고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连出关都破不了，何况中关呢？何况开悟呢？ 그래서 초관, 그러니까 처음 관문도 타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관, 최후의 마지막 관문을 타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就算你开悟了，这个开悟在佛门里边把它称为叫见道，看到那个道，就好像我们在漆黑的夜晚拿着一个手电筒，能看到这个道，不会走到旁边的那个荆棘沟壑里面去。 그래서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견도라고 합니다.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 프레시로 길을 비춰서 다른 길로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를 본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所以纵然你开悟了，也只算是见道，才看到这条道了。那么看到道了，并不等于你成功了，还要往前什么？要修道，要正道。 그래서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길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를 닦아야 되는 수도의 단계예요. 도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를 증득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所以要想正道，谈何容易？特别在末法时期，现在是叫有修无证的时代，没有一个正果的。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특히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도를 증득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可见学佛不是一件容易的事情，要通途法门，他要就算开悟了，还要这样生生世世，在不迷的前提下，生生世世这样修行，要无量劫才能成就。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계속해서 닦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但是要想保证每一生都能在开悟状态都不迷，谈何容易？ 그런데 우리가 매일생, 세세생생 미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印光大师大家知道吗？ 예. 知道啊。印光大师是与我们年代最近的，1940年圆寂，是我们净土中第3代祖师，人们公认为是西方极乐世界大势至菩萨再来。 그래서 인광대사는 청나라 말기에 그 대세지 보살의 화연이라고 알려지신 분입니다. 1940년도에 원적에 되셨대요. 그래서 종토 중에 13대 조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근대의 종토 중에 13대 조사입니다. 他老人家印光祖师开始我们说呀，说我们没开悟的就不算了，就是纵然你开悟见道的人，禅宗说的开悟见道的人，这样的人1万个当中一转世的时候，1万个里边有9999个有缘。 그래서 인광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 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선종을 통해서 도를 본 사람이라도 10,000명 가운데 9,999명은 윤회에서 미하게 된답니다. 原因就是我们的烦恼习气太重了，稍稍一见光亮，一转身乌云过来，就把这个雾门堵死了。 그래서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 번뇌의 습기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광명을 받다가도 안개가 다시 끼면은 금방 미하게 된다는 거죠. 这个历史上，像韩国法相唯识宗这个传播的很广泛。法相唯识宗的开山祖师在中国是唐玄奘的徒弟慧基大师。 그래서 한국의 이제 법상 유식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그 법상 유식종의 조사 스님은 현장 법사의 제자 규기대사가 법상 유식종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시하신 분입니다. 咱们说什么意思呢？这个窥基大师的前身就是唐玄奘大师西天取经的时候，在一个西域的境界，就是现在龟兹国差不多那个地方，新疆那边一个地方，看到有一个像小山坡一样被雪覆盖，大雪覆盖着，那么头上有温度，所以他这个千百年来头发长得比树还高，这飘的那个地方没有雪花。他说怎么这个山里还有人的头发在飘啊？就把这个雪拨开，才看一个上古时期的修行人在那打坐修行。의지大师在那里修行。 大师，前尘，他的前尘在那里修行。 그래서 이제 규기대사가 누구냐면은 이제 현장법사가 그 인도로 경전을 가지러 갈 때 그 중간에 규기대사가 어떤 산에 한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전생이 거기서 이제 자선하고 산전에 들어 있어요. 再3、2分钟长。对，刚才说这个公案，目的是说通途法门难学呀。那个这个慧基大师，因为在定中，唐玄奘法师就给他弹指3下，他出定了。出定以后呢，他是想等着，他是上个世纪的人，等着这个弘佛的释迦牟尼佛出世以后，他好见佛求正果。但是他入定过了头了，释迦牟尼佛已经圆寂1000多年。 그래서 이제 그 규기대사가 누구냐면 서가모니불 당시에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 모르겠네. 그분이 이제 선정에 어느 정도 수행 성취하고 선정에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취를 해야 되는데 선정이 너무 깊이 들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성취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법사가 가서 선정에 출정을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출정을 하게 해서 이제 규비대사가 된 거예요. 所以呢，他一听到这个释迦牟尼佛已经圆寂了，他就把眼睛一闭，说：“我等白佛出世吧，白佛是弥勒佛，那还要等56亿7000万年才能来到我们娑婆世界呢。”然后玄奘大师跟他讲说：“你这个身体已经等不了，你转世吧。”要让我告诉他往西安这个环境，当时的首都啊，中国的首都在西安，现在中国西安市，让他进入皇宫投胎，说19年之后我来度你。 그래서 이제 규비대사가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56억 몇천만 년 만에 올 건데 그때 오려고 생각했는데 현장 법사가 그러면 안 된다. 거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환생을 해서 빨리 수행을 성취해라 해서 서안에 있는 왕궁에 태어나갖고 내가 19년 후에 제도를 해서 스님을 만들어갖고 성취하게 해주겠다 해서 규비대사가 됐다. 然后19年之后呢，玄奘大师从印度取经回来。 然后在皇宫里边就找这个人找不到，最后在尉迟恭家，尉迟恭是当时的一个王爷，在他的府上找到了，他转世做了尉迟恭的儿子。那么19年前是那样的大修行人迷了，整天在妓院里边呢吃喝玩乐呀，就喜欢看书籍，其他的都是搞这个5欲6尘玩乐的东西，就迷到这种程度。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서 서안에 왕궁에 가서 찾으니까 없더래요. 없는데 위추궁이 어느 그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기생들하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책 보는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계속 오욕칠정을 즐기는 데만 빠져 있더랍니다. 所以呢，这玄奘大师知道吧？玄奘大师是有能力的，他都说19年之前就知道他要来回来做他。那玄奘大师当然知道是他转世的，但是劝他出家不出，劝到前2次都不出，劝到第3次不好意思了，说出家可以，你得给我1车酒肉、1车女人、1车书籍，我才出家。그래서 현장 법사가 이제 알아보고 출가를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2번씩이나 권유해서 안 듣다가 3번째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 고기 한 차, 뭐 한 술의 여자들하고 뭐 하나는 또 뭐요? 또 3가지를 줘야지만 출가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那么玄奘大师为了算小方便就答应他了，然后呢拉着这3个车，1车女人、1车酒肉、1车书籍到这个寺院来了。 玄奘大师就说：“是你让他们这3个车在门外等着，你先进里边去，我先给你剃度。这一剃度，钟声一响，醒了，哎呀，原来我是出家人。”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법사가 한 술에 고기하고 한 술에 여자들하고 한 술에 서적 책을 문 앞에 대령시켜 놓고 성교 망편으로 그래 다 대령시키니까 출가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삭발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삭발을 하니까 내가 옛날에 전생에 스님이었지 해갖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然后就说让那3个车走吧，我不要修行，然后很快就成为了玄奘大师的高徒啊，很快成为法相唯识中的开山祖师。咱们韩国学的法相唯识中都是他那一脉相承。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 차 3대 다 필요 없다고 이제부터는 수행을 하겠다 해서 그 현장 법사의 법상 유식종을 그 창시한 규비대사가 됐답니다. 我们说的意思是什么？他这是一个大彻大悟的人，这定都能定到多少级？他一转世都迷了，就说明什么呢？说明通途法门仗着自己的力量，虽然你开悟了，他一转世又迷了，很难成就。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아가지고 선정을 그야말로 몇백 년을 들고 수 있었던 사람도 한번 이태하면은 그렇게 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하지 않고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就是告诉我们呢，通途法门以我们的根性，今生纵然是开悟了，一转世又迷了，一转世又迷了，所以这进退，所以佛法。 修行很难成功。 그래서 이런 그 수행이 계속 몸을 환생을 할 때마다 미해지기 때문에 나갔다 물러났다 이제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수행을 성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特别是末法时期，再靠自己的力量去想修行、断烦恼、证菩提，完全没有办法，这个门已经堵死了。 그래서 특히 말법 시대에는 자신만의 그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만의 수행을 의지해서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所以末法时期留给我们唯一的一条出路就是净土念佛法。 그래서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정토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因为这个法门它是仰仗佛力，只要我们具足信愿，念阿弥陀佛是阿弥陀佛的力量接引我们、承载我们去解脱的，而不是靠我们自己的力量。 그래서 이 정토법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접인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발언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접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因为有那么这么多位法师，那至于时间关系，我们净土法门也是广大精深，那个不是我们大家在一起探讨这么几句就能把这个净土法门的教理说清楚。 그래서 이제 이 정토법 법문도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因为净土法门的特点叫知难行易，知道它很难，但是修行起来成功非常容易。 그래서 정토 법문의 특색은 이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난 그러셨어요. 알기는 어렵지만 행하기는 아주 쉬운 법이다 하셨습니다. 为什么说知道它很难呢？因为它的离体是如来果地的境界，只有到你成佛的那一天才能彻底明白。 왜 알기가 어렵냐면 이 정토 법문은 그 아미타 부처님 성불의 그 과지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불하고 나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虽然理上那么深，但是修行起来又非常容易，成功率又极高。 그래서 그 진리 이치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지만 그 경계는 알기가 어렵지만 행하기는 아주 쉽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只要我们具足信愿念佛，当生临终的时候就能蒙佛接引，而且一往生就圆正三不退，当生一生成佛。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발언을 하면은 임종시에 부처님의 그 접인 왕생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접인 왕생으로 인해서 극락정토에 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今天还有缘跟大家结一个缘，那希望大家能够信愿念佛，当生解脱不退成佛。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법연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서 당생에 해탈을 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 有关净土法门的甚深妙理，等以后有因缘我们再相互交流。那几位法师，你们在承担着这个河南如来家业讲经说法，把净土法门希望由你们传播给他，传播他。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정토 법문을 함께 많이 연구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이 정토법을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很高兴跟大家结缘啊！